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내다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 데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갔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화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오. 모세가 이 말을 듣자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2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면서 이집트와 홍해 앞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귀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제에 이어서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존재는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한, 거부당한 일들을 예를 들며 이제 그들을 동일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거부하고 때로는 배척하고
때로는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예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원수는 벌하고 때로는 복수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다하기 위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세상은 그와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요.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그 사도들과 스데반을 통하여 전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목이 곧은 모습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반응을 보며 사도들과 또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먼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또 그것이 자기 삶에 주신 사명임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더욱 결기 있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원함과 행실로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다